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2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 피 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설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끊어짐이 아닌 예수 안에서 이어지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읽기조차 무겁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금지된 성적 범죄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레위기 20장 오늘 본문은 그리고 반복해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끊어질지니라.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고 경고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이름과 가문이 끊어지는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과거의 윤리 규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 생명과 거룩의 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죄는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끊어질지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고 붕괴시키는 죄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어지니라. 죄는 언제나 은밀히 시작되지만 결국 공동체적인 파작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의 부패, 기업인들의 비윤리적 행위는 결국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학교 교사와 학생 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사회적 분노를 일으킨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개인의 은밀한 죄가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아간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전리품을 훔친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가 방치될 때 교회의 거룩함은 무너지고 예배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표지,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증언입니다.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결국 얘기할 때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기적, 성령의 사건 일어납니다. 이 은혜로운 사건을 은혜,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례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성례 어저께 교리 말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찬과 세례입니다. 성찬은 떡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 안에 복음을 깊이 새기는 겁니다. 세례는 나는 죽었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권징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죄를 방치하고 덮어두고 그러면요. 교회는 세상과 같아지게 됩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깨져버리고 예배가 힘을 잃고 교회는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작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죄를 애통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일어난 성범죄를 방치해 두고 오히려 믿음이 좋다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통탄하는 내용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지 않습니까? 죄를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거룩함이 깨지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죄의 열매를 막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열매를 주십니다. 본문에서 반복되는 또 다른 경고는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입니다. 자녀 없다라는 것은 곧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거룩한 씨를 더럽힌 자들이 자녀 없이 사라지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지키기 위해 죄의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반대의 약속을 받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요한복음 15장 4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맺는 것을 보니 제대로 심겨진 나무인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보니 심겨지지 않는 나무입니다. 실제로 현대 심리학에서도 세대 간 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죄와 상처의 패턴은 자녀에게까지 이어지지만 복음은 그 흐름을 끊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씁니다. 과학적으로도 유전자 연구는 환경과 습관이 후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시작되기에 과거의 죄와 상처가 끊어지고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성도 한 명, 두 명 데리고 오고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가 그게 아닙니다. 삶이 열매입니다.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사람들은 점점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와 교회는 생명을 이어가는 자리입니다. 본문은 죄의 결과로 이름이 사라지고 자녀 없이 끝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와 교회는 반대로 생명을 이어가는 자리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말씀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고 세울 때 그 교회는 영적 자녀를 낳고 세대를 이어가는 공동체가 됩니다. 초대교회의 빌립 집사를 보십시오. 빌립 집사는 단지 7집사 중에 하나였지만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해 수많은 영적 자녀를 세웠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현대에도 복음을 전해 학생 하나가 제자를 세운 한 선교사가 그 제자를 통해 수십 년 후에 수백만 명의 성도가 세워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예배 속에서 성도가 거룩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할 때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녀 없는 심판이 아닌 예수 안에서의 생명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무겁고 낯선 성적인 죄 목록을 나열하면서도 그 결과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끊어짐, 자녀 없음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생명을 끊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작은 죄가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끊고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한 사람이 가서 권고하고 또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하고 또 듣지 않으면 교회 이름으로 권고하고 교회 이름으로 권고하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는 치리를 하랍니다. 징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거룩성이 지켜지게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게 되고 교회는 교회답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 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반대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는 끊어지게 하지만
예수님은 이어주십니다. 죄는 자녀 없이 죽게 하지만 예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죄는 이름을 지워버리지만 예수님은 하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주십니다. 계시록 21장 27절.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거룩을 잃은 교회는 끊어지지만 거룩을 지킨 교회는 세대를 이어갑니다. 개인의 거룩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거룩 중요합니다. 그래서 끊어지리라. 우상숭배와도 끊어지고 오늘 레위기 말씀에도 끊어지고 다 끊어집니다. 거룩을 지킨 교회는 세대를 이어갑니다. 말씀을 잃은 예배는 힘을 잃지만 복음 위에 선 예배는 영적 자녀를 낳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거룩을 지킬 때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계보가 되고 우리의 모든 교회는 새로운 생명체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